본래 면목은 어떤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면목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나의 마음이라고 여겨왔던 거와 이 자기라고 여겼던 그거 밖으로 드러나는 이 세계는 그냥 하나로 본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국토라 그러고 본래 면목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모양으로 분별하면은 뭐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본래 내 마음이라 하든 아니면 이 개인이 나라고 하든 이 개인 안에 무슨 나의 마음이 있다고 하든 내 개인 밖에 세계가 있다고 하든 이거는 그냥 통으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바탕이고 본성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강력하게 이 자기라는 기준을 분리시키고 그 아닌 거를 다른 것이라는 그 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걸 주객관 의식 아니면은 마음과 경계 본질과 현상 아니면 깨달음과 그러니까 명과 무명 그다음에 부처와 중생 그다음에 그런 식의 불심과 중생심 이런 식으로 너무 뿌리 깊게 분리시키는 의식이 강하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차마 자기 현실, 이게 하나라는 게 자기 현실에서는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원래는 나와 세상이 하나인 본성이,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인 본성, 공성이거든요. 이 성품은 이제 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 내가 알아왔던 나의 본성도 이거고, 내가 아닌 대상으로 여겼던 것도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찰나간에 똑같아요. 찰나간에 일어나는 분별 의식일 뿐인데, 우리는 찰나간에 일어나는 그런 분별 의식인지를 모르고,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이거 나고, 이거 세상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강력하게 분리시키고 있죠. 근데 이게 나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리될 수가 없고, 분리된 적도 없고, 이게 달라진 적이 없어요.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있고, 이 대상은 항상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면서 어느 시간에 태어나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살다가 어느 때쯤 간다. 이 세계는 그대로 있다. 나는 그냥 간다. 죽는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 세계는 그대로 있고, 다 그래요. 누구한테 가서 다 물어봐도 그렇게, 이 세계는 그냥 있고, 객관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늘 있고, 나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2000 몇 년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세계 안에서 그 다음에 언젠가 조만간에 죽을 거야 라는 그 강력한 의식에 갇혀 있는 게 중생심이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이게 이게 진짜 항상 뭔가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면은 불만족스럽고 뭐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식의 뭔가 부족한 마음들, 이게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그런 의식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는데 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분리된 자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질 않았죠. 분리된 자기, 우리가 이거를 나라고 여기면 분리된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현상을 경험할 때 늘 나와 세상이 같이 드러나지 따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단 한 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주관과 아니면 내가 상대하는 객관이요.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나라고 여길 때는 항상 나 아닌 게 같이, 이게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항상 이게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 항상 한꺼번에. 그럼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따로 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이 세계 밖에 나 아닌
세계 아니면 나와 관련된 가족들, 뭐 나의 뭐 멋들을 남겨놓고 사라진다라는 그런 식의 망념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타날 때도 같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진다고. 그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그것도 매일매일의 경험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에 갇히는 거야. 이건 나야. 그 다음에 이건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분리된 시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불국토는 늘 현존해 있고 분리되지 않은 하나인데, 자기 생각이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중생의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죠. 분리의식에 갇혀서 그냥 불국토를 사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런 거를 이제 분리의식에 갇혔으니까 이 세계가 현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리의식에 갇혔으니까 분리된 세계에서 이 객관적인 세계는 그대로 있고 나만 어느 순간에 왔다가 간다는 그 의식에 빠져 있는 거고 순간순간의 삶에서도 뭐 그런 극단적인 죽음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어떤 하나하나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아니 큰일이나 크고 작은 행위에서도 다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의식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갇혀서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게. 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생각에 갇혀서 분리시키고 분리되지 않는 걸 분리시키려니까 얼마나 이게 맞지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하는 짓이 그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평생을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구속되어 있지 않은 세상인데, 원래는 이제 불국토를 살고 있는데, 그 불국토인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뭐, 너나 나나 다 따로 있는 세계라는 의식에 갇혀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면서 사는 거죠. 있지도 않은 거. 그것도 이제 그림자와 같은 생각에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거를, 근데 이걸 진짜 우리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실이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진실이니까. 그 진실을 깨치는 과정이 힘들든 아니면 그 진실을 깨치고 나서 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세계를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분리의식 속에 갇힌 속박된 상태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고인 거지 따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고가 아닌 거예요. 이 불교에서 말한 번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일이고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 일이에요. 나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도 이 일이고 바깥 세계가 어떻다 하는 것도 이 일인 거예요. 이 몸이 이렇다 하는 것도 이 일인 거고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도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와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어 하는 것도 이 일인 거예요. 늘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생각이 어두우니까 너무도 따로 있다라는 분리의식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거죠. 그게 구속인 거고 우리가 해탈한다, 공부를 통해서 해탈한다 하는 거는 진실이 드러나면 저절로 분리된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깨달으면 해탈인 거지. 뭐 해탈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명료하게 깨달으면 그냥 대충 아르마리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사무치게. 우리 깨닫는다는 건 사무치는 일이지 않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거는 그것을 상기시켜서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보이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아는 거와 깨달음의 차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분리된 세계라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그게 깨달음이지. 근데 둘로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야, 하나야 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죠. 그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체득한다, 증득한다, 이런 것, 증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마치 자기의 그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던 분리의식이 이렇게 탁 탈락하는 그런 그게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음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야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법상을 되게 경계하는 이유는 그건 다 아르말이거든요. 아, 이거 세계와 이건 하나야.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그거는 그 말이 생각이 돌아간다는 건 그게 안 보이니까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이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마음속에서. 그래서 깨쳐야 된다 하는 건 그거야. 명료하게 깨쳐야 된다. 명료하게 깨친다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체험적인 전환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보고 싶어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냥 이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부가 이렇게 원숙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떠오른다는 거는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부에 마음이 없으면 딴 생각이 막 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난다는 거는 적어도 공부에 대한 마음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공부가 더 도약을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진짜 공부는 이게 당연해져 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굴리면서 이건 아직 이게 초보자들의 어떤 공부인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딴 생각으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발심을 해서 마음 공부에 뜻을 둬가지고 이 공부에 막 열을 올리고 이게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막 생각이 일어나겠죠. 공부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근데 그거는 도중의 일인 거고 이제 우리가 보통의 공부를 가르칠 때는요, 그 법상을 깨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700공안이나 선사들의 얘기는 되게 수준 높은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발심이 이미 지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얘기인 거예요.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자꾸 이 공부가 안 되니까 생각이 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깨달음으로 도약하게 하려고 강력하게 상을 깨는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공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발심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 막 법상을 놓아버리고 깨게 하는 거는 이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 공부하려는 마음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그냥 뭐 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다 망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뭐 없는데 내가 왜 그걸 공부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법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너무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게 또 다른 전환이 오겠구나 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게 크게 그래서 방편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공부의 인연에 맞게 그때에 맞게 그 사람의 공부가 익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맞게 얘기하는 게 방편이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공부가 깊어지면 그 방편은 또 달라지겠죠. 그게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에 어떤 객관적인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불교의 말은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느 순간 저랑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문 중에 뭐 이렇게 해야 된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대. 아니면 챙겨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그 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나한테 맞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공부 인연에 맞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이랑 공부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기가 자기 공부를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진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열망이 크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읽어내서 자기에 맞게 이렇게 그 공부의 어떤 인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접목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혹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자기한테 와닿는 거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처님이 방편에 응하여 자기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에 응하여. 그러니까 이 지도하는 사람의 그때 자기 공부에 맞게 설해 주신 그 말씀에 응하여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분별심에서 풀려나는 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름답지 않고 오염된 거는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여기에 막 오물이 있어서 더럽고 오물이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오물이 있어도 불교에서는 깨끗하다고 해요. 그뿐이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깨끗하다라는 거는 그거죠. 따로 있지 않은 하나인 마음. 그게 바로 청정심. 오염되지 않은 마음. 그게 아름다운 마음. 그게 맑은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거예요,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일심. 뭐 마음이라고 할 건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인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그 어떤 불국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국토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 끝 한계 없는 이 마음을 불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이런 밖에 드러나는 토 그러면은 땅에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땅.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마음이 바로 불국토인데 아름답고 깨끗해요. 불국토는 원래. 그런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본래 마음의 현현이라는 거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것저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염된 마음, 중생심, 그게 아름답지 않은 세계, 그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게 유마경에 꼭 의지해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말문이 막히는데 맞잖아. 내 마음, 내 안에 뭐가 있어? 이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똑같은 거. 나와 남이 똑같은 거. 깨닫고 깨닫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똑같은 거. 밝고 어둠이 똑같은 거. 요거잖아. 요거 쓰고 있잖아요. 이해는 아니에요. 이게 이게 와닿아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무슨 그 개안 수술을 한 것처럼 딱 세상이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맞잖아, 이게. 사실 이 죽비 소리나 제 목소리나 나라고 하는 거나 뭐 여기저기서 나는 소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당처는 다 하나지. 이 자리지.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처 하는 소리나 중생 하는 소리나 뭐 깨달음 하는 소리나 뭐 아름답다 하는 소리나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말을 여기가 불국토가 아름답다 아니면은 이거를 중생이 보지 못한다. 본래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거를 깔고 얘기하는 게 방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이거 방편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의 본바탕을 봐야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못 보고 있으니까. 깨치지 못했으니까 깨치는 인연이 되게 하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알죠. 똑같은 일이라는 거. 똑같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가 밝기 전에는요, 불심과 중생심 어마어마하게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너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자식도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마음과 나의 마음은 너무도 다른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아우, 내가 이 생에 깨달을 수 있을까? 저도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를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건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마음이 보는 눈을 가렸다는 거. 부처님은 높고 나는 낮아. 이 이원성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